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너희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시고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간다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14장에 들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성령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시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그리고 클레이토스라는 것은 부른다 혹은 함께한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합치면은 옆에 불러서 함께하고 그 한 사람을 위로한다, 사람을 위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정하게 이야기하듯이 옆에서 돕는 자로, 헬퍼로 존재하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심판대 앞에서는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시겠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에 갇혀 계셨죠. 일단은.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것이고 몸으로 인해서 해야 할 것이 많은 것들이 이제 제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역사는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가능하게 된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제 너희를 도우시겠다. 그리함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기껏해야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니즈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내 몸을 낫게 해주세요, 혹은 이것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꾸 이러한 것들에 이제 국한되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옆에 계신 성령께서는 가장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필요와 욕구를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 공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래서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머무신다, 함께 거하시고 사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자, 64년경에 일어난 네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극심한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까 굉장히 노심초사 고민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성령은 살아있다. 그리하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작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나가기를 주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그 17절 말씀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나 혹은 철학이나 사상을 볼 때도 지식적으로 참 좋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말씀을 공부하거나 또 말씀 성경 통독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이게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주 그 은혜가 살며시 스며들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축,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 기본과 방향들을 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가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만사 형통하고 성공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이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14장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에 잠시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편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거나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평안이 오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께 주시는 평안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2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로 내가 가서 기억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 마음이 든든한 거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길로 인도된 자들은 영원토록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의 재리 혹은 이 세상의 땅,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주님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야말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액센트, 강조점이 뒤에 있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한 잔을 먹어서 취하냐 안 취하냐 이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고대에도 포도주를 약을 쓰기도 하고 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심리학 교수가 이제 얘기했던 것이 참 감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모든 중독 증세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술이든 담배든 노래든 운동이든 등산이든 아니면 영화든 이런 것에 완전히 중독 증세에 빠져서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면 계속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스스로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즐기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그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고급스러운 것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충만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에 빠지게 되면 저급한 중독에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시 헤어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에 생명수의 나무들이 열매를 막 움돋는 그 생명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제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넘쳐나기 시작할 때 그 흘러가는 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와 이 교회와 지역에 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부분을 걱정하기도 하고 또 앞일에 대해서 근심하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는 그분에 의지하여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 드림으로 생명수 강으로 풍성한 그 은혜의 강줄기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